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열개수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인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르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술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술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다 소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여 주도록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릅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복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육적인 복도 받지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비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고 내가 본 것은 그리고 1장이고 지금 되어진 일은 2장 3장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다. 앞으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차 되어질 일은 7대 명절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지나갔고 앞으로 되어질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에 네 가지 절기가 지켜졌다면 앞으로 세 가지 절기도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4장부터 5장까지는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6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70일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70일을 제가 마칠 때까지 계속 그릴 테니까 그릴 때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그리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그림이 쏙 베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고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바라는 응답보다 훨씬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이 71회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해서 이단 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다니엘의 71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71회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69일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는 과거요 미래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있는 여러분 그 짐승 계시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그 계시를 받을 때는 아직 그 나라가 없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몇 일에 알았어요? 69일이라는 말이에요. 69일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을 해보니까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성이 중건될 때까지 7일회가 지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62일회가 지난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를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회란 말이에요. 69일회. 그럼 69일회면 70일회라면은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 7, 49, 490년이니까 69일회면은 몇 년입니까? 490에서 7년을 빼면 얼마예요?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몇 년? 483년. 그러면은 성중건령이 떨어지고 성이 중건 때까지 77이면 77이 그렇죠. 49. 62일에는 몇이에요? 62일에는 그럼 434년이지. 이해가 되셨죠? 이 69일회가 지나고 그럼 71회면 만약에 여러분 69일에 바로 붙어서 71회가 되어지면 이 그림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에는 69일에 바로 붙은 게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일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69일에 오는 게 아니고 먼 시간 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한 텀을 지나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일회면 몇 년이에요? 그렇죠. 7년이란 말, 7년. 그러니까 71회 중에서 69회가 지나고 한 일에 7년이 69회 2일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한참 뛰어넘어서 한 일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되어진 일은 뭐냐? 1장, 2장, 3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는 자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누가 중심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촛대가 복음을 증거하는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중심적인 인물을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란 말.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심 인물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 중심이면서도 지금 시대도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하고 순종해서 선교사로 많이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이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고 계시고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니엘에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 그럼 69일에는 우리는 다니엘이 받을 때는 미래지만 오늘 우리 현재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다. 하나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임하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면 이 한 일회는 왜 있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것이니까 이 한 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레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한 이레 7년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이레가 7년이 반을 딱 잘라서 전 3년 반, 따릅시다. 전 3년 반, 전 3년 반, 뒤에는 그렇죠,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이 기점으로 인해서 요 후 3년 반에는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창조 이래로 이와 같은 핍박이 없을 만큼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핍박이 있는 이유는 뭐냐? 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제갈길로 가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기로 하면 선택하고 돌아오게 만들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질 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휴거되어지고 아담 이후로 죽었던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감당하셔도 나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승천하시면서도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실 때는 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예수는 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예수, 재림의 예수는 심판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잘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부활되어지고 휴거가 되어질 때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7년 환란의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것이냐, 그 부분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간쯤에 7년 중에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환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죄를 금하고 나를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로부터 후 3년간 동안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어지는데 결국에는 7년이 꽉 차면, 그러면 공중 휴거되어지고 그리고 부활된 사람들은 한 공중에서는 7년 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땅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차면 이 7년 환란은 한 이에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정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이 차면 주님은 지상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핵심이고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 보면 인지행할 때 보면은 따라합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지양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지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상 심판. 7년 동안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건 뭐냐?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을 향한 심판, 빌딩이 세워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세상 살기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계시록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7년대 환란기에 집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합시다.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고 말이 나온다만 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재양 첫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7년 동안 벌어질 전체적인 그림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구체적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의 천체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일곱째 인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8째 일곱째 인을 떼는데 6장과 8장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7장이 있단 말이에요. 7장. 그럼 7장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고 바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을 삽입을 시킨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동시에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매를 댈 때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픔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향한 7년 대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되고 휴거되면 이 땅에는 100% 누구만 남아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불신자만 있으면은 7년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믿는 자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고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들어야 교회를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그에게 누군가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가가서 커피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요즘 어떤 힘든 일 없느냐고 그랬을 때 들어주면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면 그 자가 죽음을 결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자가 새로 생명을 얻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과 저랑
지금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가던 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일이 뭐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환난 시대에 예수 그리고 과거는 다 지나가면 앞으로 뭐가 남은 거예요? 천년왕국. 이게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살살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누가 있어야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복음 사역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이 환란의 기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내합니다. 인내하면 천년왕국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이거를 목숨을 걸고 외치는 복음 사역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장의 후반기에는 뭐냐?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 환난 가운데 저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피미친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아직은 아니다. 너희와처럼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 고난은 지속된다. 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만리의 기록되어 있고 오늘 드디어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뱀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인지양은 이를 주님이 직접 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은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이 나팔지향은 인지양은 7년 전체에 대한 그림인 것 동시에 이 나팔지향은 후 3년 반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좀 강도가 세지는 건데 근데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반시간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자 7장에서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시간쯤 조용한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막 자녀가 막 대들고 부모님도 가만히다 보면 막 대들고 욕하고 때리면서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릇이 던져지고 막 한참 폭풍이 몰아치다가 어느 한 시간 돼서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매를 대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쳐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매를 댔는데도 못 알아듣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아픔이라니까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조용하단 말이에요.
6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에 천체의 지각병동이 있는데 7째 인을 딱 떼는데도 조용하단 말이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는데 3절부터 5절 내용이 뭐냐? 또 다른 천사란 말은 7 나팔을 부는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땅이요 하늘이요, 하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땅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를 굴려서 막 누구에게 물어서 진 게 아니고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고 그대로 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사기에다 요거를 원본을 대면 복사지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원본 그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성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세선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성막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를 제단 양쪽에 뿌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온몸에 피가 묻었으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뭘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모습을 잘 모르니까, 몸을 볼 수 있어도 얼굴은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놋제단에 보면, 놋구멍에 보면, 물구멍에 보면 자기 얼굴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씻는다고 하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지성소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지성소의 2배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서남북이 남쪽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기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 배경은 번제단이 아닌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대표를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아무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위에 하나님의 연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속에 있는 제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뭘 보는 거예요? 연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셨구나, 이걸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나팔제왕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세선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그러면 5절을 뒤로 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 이 번제단이 뭐냐, 그리고 분향단이 뭐냐? 분향단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번제단은 죄사함이에요. 아멘. 물두멍은 성화입니다. 아멘. 그리고 촛대는 빛 대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떡상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와 거짓 선지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지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문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 보고 듣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세상에 가서 보고 듣는 것은 영적인 것 플러스 육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그 기도를 감하다가
하나님 앞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려서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을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수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이거 용서받아 어떻게 돼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거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입이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막 얘기하면 문제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말을 드려도 그분은 비밀을 지켜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따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을 말하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땅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올렸단 말은 누군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를 하늘께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금 5절에 나온 거예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여러분 땅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7년 환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이 인지양 때 5째 인을 뗄 때에 목뱀을 당한 순교자가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만 회개하오니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 환난이 지속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언제 이것이 갚아지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데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섞인 우박과 땅에 쏟아지면 땅이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다시 말해 땅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사람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 여러분 바다는요 그 바다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 알죠? 보물이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고기는 뭐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데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 바다에 불이 떨어지면 피가 되면 결국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의 모든 것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둘째 천사는 바다의 3분의 1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 깨진다. 이 말은 해일과 쓰나미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 3분의 1이에요. 우리 오늘날 주위에 보면은 일본이나 나라의 동남아나 간간히 이렇게 사고로 나오지만 그것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아찔은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3분의 1이 몰아쳐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란 말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기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의 심판은 강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강, 물이잖아. 물. 수상공사에서 강을 통하여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이 떨어지니까 쓴 쑥이란 말은 수숙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쑥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TV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 보면은 그 아이들 바싹 마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물을 먹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 고인 곳에 뭐가 있어요? 똥이 있고 그리고 파리가 되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발도 안 씻는데 걔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 걸려 죽는 거 아니야. 뻔히 아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강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먹으니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바다 3분의 1, 땅 3분의 1, 강의 3분의 1,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은 깜깜해야 되고 낮은 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이 해와 달과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쉽게 표현하면 하우스에 있는 화초가 살아요? 다 죽지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 다 죽습니다. 사나? 못 삽니다. 여름에도 영하 20, 30도, 5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환란이 7년 대환란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제하면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보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나팔대왕이 임할 때 잠깐 고요하느냐? 앞으로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아들 하는 말이, 여러분, 처음 말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이 고난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거의 80, 90%가 후회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후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과거는 아픔이고 미래는 좋아지길 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미래의 확신은 또 뭐가 돼요? 또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되냐? 2023년도 송구연신 예배 드리면서 2024년도를 향하여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써내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냈으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써내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면 올해 24년 송구 요신 예배 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2023년 12월 30일은 2024년 한 해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2023년 12월 30일은 또 아픔이고 또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이래도 정신 못 차리겠느냐? 이래도 못 차리겠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신비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해와 달의 3분의 1이 이 지각 변화를 일으키고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 우연입니까? 한 지역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게 어찌 우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23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결론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필기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특별한 계시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사건을 통한 상황을 통하여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이 만든 그 동물들을 형상화해서 거기다 절을 하는 이런 미련 곰탱이 짓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죄도 하나님을 용서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이 없는 동식물에다가 형상화하고 나무를 깎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버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년대환란의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대 환란 속에서도 예비된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다스리고 부수리고 하도 그대로도 못 알아들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화가 나고 또는 욕이 되고 또는 내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세상 속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매를 대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만약에 그 자식이 다른 집에 있는 자식이라면 매를 댈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형성을 지음받은 오늘 여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사인을 보내줬는데 못 알아들으니 거기에 대한 심판이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까지는 이 환난의 시기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들어가면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이 피비린 나는 환난의 바람에서 예수를 믿을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실 때 예수 잘 믿자. 그리고 지금 이 7년 영원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나팔절 공중제에 임하시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1장 3장 보겠습니다. 3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19절까지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보십시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참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는 실정적으로 다 좋아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어둠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요. 내가 물질이 없고 몸이 연약해도 그거 뒤로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해도 천국에 가서는 건강할 것이고 지금 가난해도 천국에 가면은 사기들 과실을 먹을 것이고 밟는 곳마다 보석을 밟을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을 통하여 믿는 자가 돌아와서 순교를 당하듯이 오늘 여러분에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순교당하지 않으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